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잘 다녀왔습니다. 저에겐 너무 좋은 세미나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세미나입니다. 거기 갔는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경상도 지역에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경상도 지역 분들과 제가 교제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 부울경 모임, 그 목회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제가 부울경 모임에 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화를 나누는데 사투리를 쓰시잖아요. 이제 경상도 지역 분들은. 저는 이제 지방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사투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들으면 그냥 이게 경상도 사투리구나, 뭐 전라도 사투리구나, 충청 사투리구나, 요 정도는 구분이 되는데 이제 경상도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은 경상북도 사투리와 남도 사투리를 딱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딱 들으면 이게 어느 지역 사투리구나, 이게 경상도 사투리 내에서요. 여러분들은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하시죠? 우리는 몰라요. 저도 그게 어떻게 구별이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제 대구대학교, 예를 들면 대구대학교를 발음한다. 이렇게 했을 때 북도는 강세 억양이 대구에 있어요. 구. 그래서 대구대학교 이렇게 제가 따라하지를 못하겠는데 대구대학교 이렇게 발음하는데 대구대학교 이렇게. 그리고 그 남쪽에 그 부산, 특히 부산은 맨 앞에 강세가 있다는 거예요. 대구대학교 이렇게요. 다르죠? 근데 듣고 나니까 다르죠?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계속 들었음에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제가 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는데 우리가 말씀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게 됐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면 복음의 관점으로 보여요. 근데 복음 아니고 내가 율법주의, 종교 생활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의 그 렌즈를 가지고 복음과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알고 보고 듣지 않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설명을 들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복음도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백독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질 않는, 아무리 읽어도 안 보여요. 모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그런 거였거든요. 사실 목회자들도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목회자들 세미나였는데 이 주제가 복음 설교였어요. 복음 설교. 아니 목사님들에게 복음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세미나인데 사람들이요. 하루 이틀 만에 이 세미나가 200명이 마감이 됩니다. 왜요? 그만큼 목회자들도 그 관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본인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복음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은 분들이나마 그나마 오는 거예요. 여전히 모른 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고 설교를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내가 복음 설교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이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에 와서 많이 깨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세미나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긴장 푸시고, 긴장 푸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용과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메시지를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제였거든요. 그러려면 목회자도 어떤 본문을 만나든 그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어느 본문을 만날 때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
내재화되고 복음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잘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복음인 것이죠. 근데 보면은 설교가 그 구약이 다 이래요. 이건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본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쁨을 받고 기쁨을 받고 누림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샘교회 제가 리더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들죠? 아, 이제 슬슬 드디어 목사님이 본세도 드러내고 있구나. 이제 우리를 뺑뺑이 돌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갈아 넣으십시오. 복음을 받았는데 구원 얻었는데 그 정도밖에 못 사십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에 익숙해 있지 않은 우리, 종교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것. 그 생각과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다 열심히 내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섬김을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사귐 아니겠습니까? 이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계속 종처럼 노예처럼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본문을 묵상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올 만한 자격을 갖추고 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괜찮은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용서와 죄사함의 문제들이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숨는 거죠. 자꾸 피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시고 불은 받아서 모아놓으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다고 했죠? 부름받았고 무엇을 향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에클레시아를 향한, 코이노니아를 향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향한 부르심에 초대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요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예요, 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방해를 어떤 식으로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탄은 결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해요. 절대. 그 문제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누리지 못하도록, 그 믿음에 중간에 개입해서 그걸 계속 믿지 못하도록 한다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거짓말을 막 뿌려대는 겁니다. 악을 막 뿌려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신실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된 메시지를 갖다 믿으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사귐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인 에클레시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로 부르신, 이 코이노니아로 부르신 것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요. 거짓말은요, 신뢰를 깨트립니다. 거짓말은 그래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거짓말은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믿는 대로 행하거든요.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되게 중요한 것이고 어떤 대상을 믿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행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사귐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이 이야기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로 깔아놓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한서신은 시작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전제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사탄은 파괴시키려고 하는지, 거짓 메시지를 통해 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죄를 복음으로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복음을, 그 죄를 다루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그 생명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지까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악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과의 사귐을 누려야만 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복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둠과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의와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더럽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죠. 나는 어둠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뭐가 되죠? 복음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내가 불의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 말은 깊이 생각해보면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사람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아요.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이 필요 없거든요. 빛이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만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둠이라는 인식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인식이 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구약에서는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회개하거나 더럽혀진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간다면 그 빛이 그 어둠을 잠식해버리는 것처럼 죄인이,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생명을 거둬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성전으로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도요, 단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인의 뜰, 그 여인들도 못 들어가는 안에는 성소, 그리고 그 더 깊은 곳에 남자들도 못 들어가고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지만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계들이 구분되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율법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절차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안전했습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고, 그래야만 죄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결 예식이 필수였거든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결혼식장에만 가더라도 우리가 이도 안 닦고 머리는 다 이렇게 된 상태로 그냥 슬리퍼 신고 가지 않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의 예식 안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고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 생각할 필요가 없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와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근데 봐봐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그걸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율법,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는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미 뿌리 깊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생각 안에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접근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행위로 우리의 겉모습만 해결하고 우리의 겉으로 더러워진 모습들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해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해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제사, 이런 절차들, 겉모습의 모습들을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제사만 잘 지내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귐 안에 있지 못한 상태로 어떤 행위만 남는 종교 생활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요한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셔야 하고 율법을 따라 거룩의 예식을 치러야만 했던 그 구약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사귐을 갖게 됐다. 그분과 사귐으로 초대함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구약의 율법의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엄청난 절차를 거쳐야만 만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지금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더 깊은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우리가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 바깥으로 터져 나와 버렸던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분이 모든 단계들을 다 허무시고 그 모든 단계들을 본인이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복음이죠. 이미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분과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절대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인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요? 난 여전히 제사 지낸 적이 없잖아요.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인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여야만 가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몰랐어요. 해결된지도. 그게 복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자격도 필요 없어졌고 더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원래 헬라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목적한 바대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사귐과 관계 안에 있어야만 한 우리가 그 하나님 바깥으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죄는요. 그러니까 죄와 죄의 행위, 죄의 결과가 우리가 혼란스러운데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정말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게 죄예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죄의 결과들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바른 사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전제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나처럼 살라고 하세요. 나처럼 말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나처럼 살라고만 하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야만 할 그 사랑과 기쁨과 그 의로움과 그 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니까 다른 무언가, 다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로 날 좀 채워보려고. 다른 무언가로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려보려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죄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허덕이게 되고 더 만족이 안 되죠. 더 허무하고 점점 더 인생은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복음 중심 삶이라는 놀라운 책에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우리 다 배웠죠. 기독교 강요 첫 부분에서 칼빈은 이 진리를 단순하고 심오하게 서술합니다. 우리가 지닌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다음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중심 삶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예요. 내가 엄청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간극 사이에 엄청난 공간이 생기죠. 난 엄청난 죄인인데 엄청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엄청난 간극이 생기죠.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꿉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메꾸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고 성장되지 않아요. 나는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죄 졌고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또 져요. 근데 10년, 20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을 짓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용서를 받아놓고서도 이렇게 은혜를 놀라운 복음을 들어놓고서도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내 안에 커져서 그 간극을 메꾸지 못하면 중간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 어떻게 메꾼다고요? 이과에서 이야기했죠. 행위로 메꾸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요. 더 열심히 더 많이 헌금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게 행위로 채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우는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땅에 그럼 반대로 그 행위는 안 하면 위선으로 채우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요. 위선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공허하죠. 계속 허무하죠. 계속 뭔가 안 채워지죠.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위선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행위 아니면 위선으로 채우는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티겔러 목사님 그것을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아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요. 아닌 척 볼 수 있는, 괜찮은 척 해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교묘하고 자기조차도 속아버리는 아주 얇은 가면으로 자기가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더 잘 보이고 싶어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려고 하는 그 행동들, 또 위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은 이것을 기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맞아요. 오케이. 나는 빛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내 행동은, 내 삶은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면서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으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기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체 있다가 버립니다. 더 노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한 중년 남자가 젊고 예쁜 신입사원과 눈이 맞았습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방에 출장 간다고 아내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에게 돌아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계속 아름다운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기만하는 것이죠. 화나거나 혐오스럽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다른 우상을 더 열심히 사랑하면서도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 직장에서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직장에서는 사기도 치고 폭행과 폭언 서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움과 욕망과 탐심과 분노와 저주와 음란이 가득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화가 나겠죠. 아예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아까 기만은 말을 바꾸는 것이지만 거짓말은 있었던 걸 없었다고 하고 없었던 걸 있었다고 하는 것, 아예 그냥 거짓말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어둠이라는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시지만 나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빛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어둠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옳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 그거 틀려요. 나는 빛 안에 있거든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이런 모습들, 이 행위와 위선으로 가득해지고 거짓을 믿고 하나님의 사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와 위선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내가 주장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직한 것은 내가 정직하지 않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정직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직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계속해서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깨끗해지고 어느 정도 자격 갖출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안에서 용납받고 수용받고 수용되고 사랑받는 그 사귐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나는 숨어버린 상태로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왜곡되고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파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왜 내 안에는 은혜가 없는지,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빛은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을 밝혀냅니다. 어두움을 비추게 됩니다. 그때 괴롭습니다. 사실은요. 왜? 나의 어두움과 더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실하시고 믿을만한 분이셔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깨끗한 샘 교회 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의 어둠의 문제들, 우리의 허물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가 고백되어도 안전하다고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우리의 서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모두 경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심어놓으신 복음이 하나님의 신적,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으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도 우리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빛으로 비추시는 것이지 우리를 수치를 주고 망신을 주고 우리를 지옥 가운데로 처박아 버리시기 위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빛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앞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의 피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이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일입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위선으로 덮거나 거짓말하거나 다른 행위로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인 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는 말씀 앞에서 그의 죄를 자백했고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사실 그렇게 위대하진 않아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다윗처럼 반응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사를 지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제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가슴을 찢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미쁘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와 불의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도 그분처럼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두움을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가면 그들의 더러움이 나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해서 나병 환자들이나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성전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전의 지성소를 뚫고 나오셔서 나병 환자들과 더러움과 저주를 받았던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만지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 걸어가셨고 그들을 그냥 안아버리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라는 의미고, 우리가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빛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어둠이 도리어 몰아졌다가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깊이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우리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